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경은 사실 문자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답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아브라함의 아주 대표적인 불신앙, 그리고 아브라함의 남편이면서 또 남자이면서도 가장 비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이야기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억울함을 좀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내용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사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에 이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대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읽거나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굳이 이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꼭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로구나.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날은 정령 죽을 무엇을? 선악과,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가 뭡니까? 최초의 율법이죠. 예, 신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묵은 포도주를 맛보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율법이 좋은 거 유대인들은 새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새 것이 무엇이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셨던 신 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선악과 역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봐야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아담에게 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이것 또한 아담과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은 노아가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비유였던 것처럼 아담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노아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참 우리는 그저 이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위 또 비겁한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이해 못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먼저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그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의 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왜 그 땅에 기근이 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고향을 떠나서 온 아브라함인데 왜 거기에 기근이 들었을까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주셔야지 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에서 떠나갑니다. 이것도 애굽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타향살이 하러 그 결단 내리고 떠났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것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결단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대체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출발한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고픔 이것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갑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냐 이 말이에요. 거기 잘 버틸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3장 1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서 거짓말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고는 그저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지만 참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핑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는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원뜻이 아닙니다. 그럼 이 속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이러한 비슷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창세기 20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거짓말처럼 하게 되어집니다. 자, 20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너희놈 그 여자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하니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아니 그가 아브라함이 내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내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는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거기에 대하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네가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라가 이복 누이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이제 서로 오라비라 그러고 누이라 그렇게 하자. 이것이 나에게 베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맞춘 거예요. 맞췄는데 거짓말은 아닌데 또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이것을 알려면 오라비, 누이 이것을 알려면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했다지 않습니까? 이 형제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했다면 그것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 본문을 두고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가 배가 고파서 그저 먹을 걸 찾아서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야곱 때입니다. 야곱 또한 배가 굉장히 고파서 너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제 부엘세바를 떠나 내려가면은 이제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국경지대에 온 거예요. 그 이 야곱의 마음이 과연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그런 마음의 갈등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굶어 죽어도 여기에서 이 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랬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을 때 분명히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야곱 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려 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랴. 거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네요. 이상합니다.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이상한 하나님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로 믿을 뿐이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셔요. 그러나 깨달으면 그것이 이상한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애굽에 들어가서 야곱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끌고 나오지요. 430년 후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야곱의 역사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 얼마나 고민되어졌겠습니까?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다? 과연 그럴까? 야곱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 속 가운데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건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야 알겠습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서 기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과 저 성경을 볼 때에 아하, 이런 뜻이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것처럼 살았지만 많은 재물과 백성을 모아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오늘 보면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10가지 재앙처럼 바로를 굴복시키고 사라를 도로 찾고, 사라 속에는 큰 민족이 같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그 속에 다 이제 자손들이 난다 이 말입니다. 찾고 또 나올 때 낙타와 소와 많은 우양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출애굽을 의미하는, 예표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손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처럼 아브라함이 출애굽의 그 예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처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이 땅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천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들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내려가죠.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부활하시죠. 이게 출애굽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출애굽 때 큰 재물과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음부에 내려가서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는 많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음부에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국과 같은 음부와 같은 곳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 데리고 나온 것이 뭘 말하냐?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재물을 이끌고 나온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어디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대요. 무엇을?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대요. 누가? 예수님이 가셔서. 왜 그러느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바로 천국이나 바로 낙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죄 사함이 아직 허락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죄사함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죄사함의 효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은 있었지만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옥에 음부에 가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효력이 발생된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낙원으로 올라갔으니 할렐루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24절 구약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옥에 있는 영들을 데려왔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이 비밀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지금 너희들 말고 또 다른 양들이 있어. 어디를 말? 음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 낙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무리, 바로 음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저 믿음을 저버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비겁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재물을 가지고 사라를 데리고 나왔다, 이 사건은 바로 야곱 때의 출애굽 역사처럼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을 이기고 다 데리고 나온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들어가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온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애굽으로 갔을까? 이 질문은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음부로 내려가셨을까? 왜요? 큰 민족을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던 출애굽의 역사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영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